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교재를 다 한 다음에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고난주간 때 올리려고 했던 그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고난주간 시리즈에 맞춰서 수요일 날은 그것을 이 모임을 그 영상으로 대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몇 가지들이 약간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가운데 더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각별히 또 신경 쓰셔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믿음의 끈들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 우리 하고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권은 이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쭉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권은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과의 1강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라든지 그런 도구가 아니다. 교회 자체가 그냥 목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목적이 뭐냐? 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교회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존재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로써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핵심이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의 삶, 희생하는 삶, 이런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서 존재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또한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과 적용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교회가 특별하고도 그렇죠. 먼저 교회가 특별하고도 초월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죠. 보냄받은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져져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특별하고도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적 삶, 우리가 이제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 우리 이번 물대농산교회의 어떻게 보면 1년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를 보시면 그 삶이란 뭐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온전하도록 섬기며 그 과정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은 그 자체로 놀랍고 크게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얼만큼 잘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세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본질은 나거든요. 나. 자기 중심성.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펼쳐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훈련돼야 될 필요가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 교회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랑과 섬김인 것이죠. 현재 자신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며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냥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는 단어일수록 그 의미가 퇴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 있죠. 교회 안에서 은혜, 뭐 믿음, 그다음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이게요.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말로 굉장히 거칠애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2020년, 2021년. 그래서 1년 1년 한 해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얼만큼 사랑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함에 있어서 얼만큼 실천적이 있는가? 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쉬운 것들도요,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낯설어요. 여러분 일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성도들 간에 한번 전화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원래 자기가 전화했던 사람들 말고 이런 기회에 전화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낯설 거예요. 낯설지만 이럴 때 말 한번 걸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안부도 물어보고 또 한번 격려하고 이겨나가면서 이런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가 맞물릴 때 큰 실천으로 사실 이제 이게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큰 거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내놓지 이렇게 얘기 아니라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며 오직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올바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또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번아웃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만 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 없이 하면 그래요. 계속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육신이 살찌고 우리 영육이 살찌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1년이 딱 끝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야,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교사 이제부터 그만해야 되겠다. 뭐 성가대 그만해. 뭐 이렇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은혜 가운데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날마다 은혜 아래 공급을 받으며 자기의 영혼이 살찌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막을 할 텐데 성막에 보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유를 계속 제사장들은 가르면서 이것들을 불을 내야 되는데 감람유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은요, 빛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연소시키려면 그 연소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시면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을 삼아서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라.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할 수 있는가? 좀 더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역이나 구제안을 해야 되는 지체는 없는가?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할 지체들은 누구인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체들은 누구인가?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지체들의 상황들을 잘 알아야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은요, 다 뭐가 중심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살찌워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 자원이자 핵심 모든 것의 중심에는 거기에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고요. 참된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역하려면 계속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믿음에 따른 은혜, 순종과 헌신, 사랑과 섬김, 가족 공동체, 은사 공동체, 가진 것을 통용함, 직분과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치리와 권징, 서로 권면함,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과 3대 사명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만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 내구성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여러분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어떤 것들은 물론 이제 사역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몸됨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그 다음에 교회가 내구적으로 충만해질 때 이럴 때 사역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꿈꾸는 건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성도 전체가 함께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물대농산교회는요. 이거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를 힘썼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뭘 합시다. 여기다 투자해갖고 뭐 이거 뭐 뻔질나게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뭘 제가 관심을 두고 사역에 방향을 맞췄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교회의 내구성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 더 온전케 견고케 세워질지 이 털을 닦는 사역을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젠 기반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충실하게 기초가 쌓여졌을 때 그 발판을 우리가 딛고 한 걸음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발판을 또 딛고 또 한 걸음 올라갈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경건하려면요. 그 발판을 세우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그 발판을 제대로 닦고 계속 한 걸음 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더라. 근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 그 사람이 지을 때는 똑같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집은 집이구나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아느냐.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니까 그때 비로소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아니면 허술하게 졌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홍수가 나도요. 딱 반석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요. 완전히 쓸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찾아서 공동체가 견고한 데는요. 지금 이렇게 하고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경구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힘쓴 것이 아니라 겉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계속 그 무화과 나무 잎처럼 이 형식적인 거에 굉장히 치중한 교회들은요. 이럴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아주 그냥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반 가운데 교회를 세울 거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생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십자가의 삶을 복음을 살아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제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먼저 교회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여기서 배우고 삶에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배도록 여러분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훈련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자 또 뭐가 돼야 돼요?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익숙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세상에서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빛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훈련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도 삶이 연장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어떤 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걸 뭐 중지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는. 그러니까 뭐 녹화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실황으로 돌리거나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예요? 마스크를 만드는 걸 공정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거냐. 이걸 하면서 그 교회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과 섬김, 거룩과 섬김과 희생 등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랑과 섬김의 관습과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졌는가.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세상적이지 않고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것들을 습관과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전통과 문화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상에서의 일상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상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교회로서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가게에서, 또 뭐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정말 신앙을 고민하는 분들은요, 정말 이 지점을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러면 회사에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간호사인데 나는 간호사로서, 내가 병원에서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 교회에서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직장에 가면요,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본인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를 잘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와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한번 박스를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의 문제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풀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적 삶을 더 거룩과 사랑으로 살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안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교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간호사이거나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런 세상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그거를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같이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하냐?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30년, 50년, 40년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참 도움이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뭘 전해줄 수 있는 거냐면 지혜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노하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요, 세상적인 지혜를 전해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를 전해줘야 되냐면 성경적인 그 세계관으로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자기가 살아냈던 그 간증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주 돈 잘 벌리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이걸 전해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인내가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고 또 어떤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했고, 그럴 때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런 여러분 3, 40년 했을 때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선배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냐면 성경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몸으로 습득한 그런 경험들,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선배들로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노하우를 쌓는 거예요. 후배들이 또 왔을 때, 후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애들이 이제 컸을 때 그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교회는요, 어떻게 학교를 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공을 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성경에 입각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저도 그런데 청년부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도 그냥 자기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가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 그냥 자기의 점수에 맞춰서 자기랑 전혀 싫은 전공도 택하고 학교도 택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학교, 직장을 다 구해버리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적인 원리가 남지 않고 다 그냥 세상적인 방식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청년부에 선배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3이 자기가 이제 수능을 봐요. 그럴 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공을 정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교회가 좀 여러분 훈련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그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사랑과 연합과 섬김과 헌신 등을
배워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변화와 성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교회 안에서 많아야 되고요. 또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영적인 아이들도 많아야 돼요.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영적 부모,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더불어져 가지고 10년, 20년 여러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부모와 청년으로부터 영적인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전수될까요? 전수되지 않을까요? 전수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부모로부터 배우고 형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함께 지내다 보면. 그럼 그때 여러분 쭉 자라날 때 애들 뭐 교회에서 성경만 배우겠습니까? 물론 성경 배우죠. 성경적인 것들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3이고 고3인데 형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럼 형들이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그럼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고2가 되고 고3이 되는데 형을 말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여기서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은사에 맞춰서 내가 이런 이 전공을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잘하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버리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 벌어먹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알려줘야 돼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정신분석학도 그렇고요. 상담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결국은 뭘 발견하게 해주는 거냐면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아를 못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맞춰지는 재능도 모르니까 자기가 전혀 맞지 않는 삶을 막 살아가다 보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방황하다가 그냥 결국은 돈 버는 기계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선배들이 많아져서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밥 벌어먹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으로 너가 가지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때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과 시민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국적이 이중국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또 발을 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한민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지만 또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는 또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세금 제대로 내고 또 그 위정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질서와 법칙들을 잘 지켜내면서 이런 시민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국가와 법과 통치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의 일반적 공의를 보호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제도 가운데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없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질서가 없어질걸요, 아마. 여러분 이런
제도권, 뭡니까 이런 공권력 이런 거요 다 이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서 이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것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이나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정부 혹은 어떤 정당이나 정파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만큼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경향. 그래서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하나는 어떤 정당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나는 이 정당이라는 것을 다 100% 신뢰해.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인에 있어서는 이건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그렇죠? 두 가지 극단.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제세례파가 있어요. 이 제세례파는요, 국가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세례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신앙인을 우리가 좀 본받을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영국이라든지 이 프랑스라든지 이 제세례파들이 들어갈 때는요, 국가의 제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비슷한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총을 안 잡습니다. 전쟁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이걸 그냥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와 법과 통치자와 제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우리가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라는 사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국민과 시민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며 상급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세상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가게에서 또 교사로서,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정의가 흘러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질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이라면 또 이런 법조인이라면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신앙인인데 세상에서는 또 정치인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치인일까요? 거기서 뭐 국회에 가가지고 뭐 정치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자기의 직장에서 정치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뭐겠어요?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제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국가의 이 제도와 법을 만들까? 이걸 생각하는 게 만약에 신앙인으로서의 정치인일 거예요. 언론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기자이거나 언론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바로 요즘 중요한 거는 뭐 거짓 기사들 많잖아요. 막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팩트를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보도하는 역할이 언론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가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일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윤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실현할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낙태가 이게 있었어요. 그냥 이게 불법이잖아요. 지금 불법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낙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신앙인들인 간호사와 이 의료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윤리에 이거는 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간호사와 그 의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의사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로 산부인과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명윤리에 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니들이 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밥통을 까먹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명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런 운동을 사회에서 실현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낙태가 금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직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겠죠. 교사도 그냥 내가 그냥 애들 그냥 맡았으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내가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뭡니까? 다음 세대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정성을 기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보면요, 교사들도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명이 있어서 하는 교사가 있고요. 그냥 밥 벌기 위해서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어떤 교사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으로 한다면, 아이들을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키우는 것처럼, 목사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성도들을 키우는 것처럼, 교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요, 아는 만큼 세상에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이건 아닌데. 여러분, 날카롭게 어떤 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아래 있기 때문에 제도라고 하는 것은 큰 구조예요. 구조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들도요, 거기 구조 안에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보면 정치인들도 그 사람은 괜찮은데 그 당에 들어가면 또 이상해지는 거 보잖아요. 왜 그러면 제도와 구조는 굉장히 큰 여러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의식, 이건 아닌데 이거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흘러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가 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닌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 그런 여러분 것들이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길러졌을 때 세상 나갔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근데 어떤 거는요, 과감히 해야 될 땐 해야 돼요. 말해야 될 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기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 성경의 원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려고 무던히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24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바른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갓 들어갔어요. 만약에 지금 신입사원이요. 신입사원인데 또 어떤 건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신입사원들 뭐 합니까? 사실 주부가 아니라 뭡니까? 그 교회에서 복사하고 잔일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뭘 알겠어요, 사실. 근데 어떤 게 보이는 게 만약 있다고 쳐도 여러분 과장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가는요 직장에서 다 잘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거기서 참고 인내하며 한 5년, 10년 그래서 어떤 이게 말의 무게가 있을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좀 참고 때로는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타협하라는 게 막 죄에 참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요 그냥 알아도 그냥 좀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회사가 그렇지만 이런 건 좀 내가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조금씩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등병 올라가갖고 뭐 막 얘기하면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그거는요 언제쯤 상병 마로병 때나 나중에 병장 됐을 때 애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신든별 때 막 자기 구두 안 닦고 애들 막 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정말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자. 이걸 나중에 얘기해요. 병장 됐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말에 힘 있을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타협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예.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살기 좋은 세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희생과 핍박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희생 없이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이거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이걸 할 때 이걸 감수하서라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더 중요한데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핍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소신 있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으로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당하는 핍박 같은 거를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월버포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려고 하냐면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누구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그 누구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네는 말을 잘하지 않느냐? 목사가 되지 말고 정치인 해라. 이렇게 해갖고 정치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키도 작아요. 저만큼. 키도 작은데 딱 가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영국 사회가 노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저렇게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대부분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대부분 많이 죽는데요. 너무 비위생적이고 학대하고 그래갖고 거기서도 죽고 들어와서도 막 죽는데 그냥 막 팔리고 돈에 팔리고 이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안건을 뭘 내느냐 바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영국 사회를 기반화를 하고 있고 영국 사회가 유지되는데 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지금 없애려고 하느냐. 지금 너는 경제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정말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보호해주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분이 아마 폐지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법으로 상정된 게 나중에 이게 그분이 돌아가신 3일 후에 그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제대로 사고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더 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고 교회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살아간다면 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 커질 수 있냐면 지혜도 커질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지혜네. 이게 힘이구나. 주님의 힘인과 이게 능력이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행복이요, 가치요, 보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성화와 인격의 성숙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이기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산다라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여기 안에서 하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도 또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